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울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신랑이 될 솔로몬 왕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청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달려가는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자, 이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청혼을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8절 보니까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이 어때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산도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몇 개의 산을 넘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러 가는데, 그런데도 이 신랑은 조금도 뭐 거침이 없이 산에서 달렸다는 거죠. 작은 산도 빨리 넘어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랑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저 이제 청혼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는데 뭐 고속도로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냥 산을 몇 개씩 넘어가면서 막 빨리 달려오는 그런 모습 보면 그 마음속에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이 막 충만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사실은 이 솔로몬 왕만이 아니죠. 우리도 옛날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랑했던 이야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면 그 참 사랑이라는 게 그 힘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뭐 거리가 문제예요. 거리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4시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4시간 버스로. 그런데 막 보고 싶은 날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전화도 안 하고 무조건 서울에서 버스 타고, 저희 집사람은 제 고향에 있었으니까 4시간 타고 가서 꽃다발 주고, 그리고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시간도 채 못 보고.
그래도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들여가지고 서울에서 시골까지 영월까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는데, 참 사랑은 참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까지 오셔가지고 수많은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런 거를 다 당하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저 높은 곳에서 별을 넘고 이 낮은 이 땅까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험한 과정들을 다 넘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주님의 신부를 삼은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산을 넘고 여러 험한 과정을 다 넘어서 결국은 우리한테 프로포즈 하신 분이다. 자,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청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두 번 쓰였죠, 그죠? 밑에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내용인데, 아마도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인 청혼 문구는 바로 이 구절일 거예요. 아마 성경 좀 아신다는 분들은 다 청혼할 때 이 구절 편지에 써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물론 이 구절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했지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진정한 부부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이제 신랑 신부가 되는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남편은 왕이고 여성은 아주 시골 깡시골 처녀고 새카맣게 탄 포도원지기 양치기.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부부가 되는 길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분, 또 나이, 무슨 학력, 뭐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부부간이고 이게 결혼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때로 부인이 좀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 거다.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험한 인생의 바다를 함께 누져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 이미 주님의 이 청혼을 받아서 주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도 교회 나오지만 주님과 내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주님이 내 신랑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 사랑, 내 어여쁜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청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여인은 이렇게 아직 이제 신랑의 손을 붙잡기 전이죠. 꼭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사람 같아요. 비둘기 같아요. 나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내 목소리도 좀 듣게 해줘라. 네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렇게 꽁꽁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청혼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주님과 부부되어 주님과 함께 이렇게 결혼 생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의 그동안에 나 혼자 살아왔던 것을 깨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얼굴도 보여드리고 주님께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주님과 주님의 손을 잡고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목소리 들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려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이 주님과의 이 결혼 생활을 신앙생활을 주말 부부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말 부부 어때요?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얼굴 못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주말 부부도 아니야. 월말 부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월말 부부. 한 달에 한 번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죠. 연말 부부도 있습니다. 부활절 나오고 성탄절 나오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은 생활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생활이 뭐예요? 매일의 삶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매일 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목소리 들려드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얼굴 보여드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매일 부부가 매일 같이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듯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말 부부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월말 부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헷갈린다니까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내가 이 사람 부인이 맞나? 헷갈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을 생활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하려면 우리 집의 행복을 깨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 부부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분명히 큰 문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하게 큰 문제를 당하면 부부가 딱 정신 차리고 하나가 되는데
작은 문제 가지고 자꾸 시비하고 다투고 그게 하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주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아주 작은 문제들이 있다. 그게 탐욕이라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뭐 염려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하고 그거를 해결해야 돈독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서로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속한 완전한 연합이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이고 이게 부부 생활이 아니겠어요? 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음도 생각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비밀이 없고. 근데 이게 돈주머니 또 따로 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니는 니 돈, 다른 건 다 하나 되는데 돈은 하나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돈주머니 따로 차시는 분도 계신데 글쎄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든지 마음 틀어지면 돈도 따로 찾겠다. 이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부부 돈을 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온전한 사랑은 온전히 하나 되는 연합이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큐티 하시라. 매일 말씀 묵상하시라. 그래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깨달아요.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생각을 고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이거를 오랫동안 하잖아요. 오랫동안 하면 어느덧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온전한 하나 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다. 여러분, 처음 해보세요.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 막 은혜로 충만하지만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만 주님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생각을 많이 좁혀가야 되거든요. 부부도 처음에 결혼해서 너무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왜요? 서로 간에 오랫동안 다른 생각, 다른 문화에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같은 생각을 갖고 나중에는 한 마음 돼서 살아가는 게 이게 결혼 생활인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는 온전히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